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곱 가족의 전환점, 신앙 업데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 만났던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 모두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문화에서 들어온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야곱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립니다. 우상을 묻어버립니다. 귀고리도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고리도 묻어버립니다. 세겜에 묻어두고 베델을 향하여 갑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감히 복수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악행으로 낙심할 수 있었고 가나안 보복으로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 자책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만났던 베델로 데려가십니다. 무너진 신앙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듯이 두 번째 베델에서도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의 전환점이 아니라 야곱 가족, 이스라엘의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과 함께 있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 했던 드보라를 묻습니다.
이전 세대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과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과 그 후손에게 주실 땅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에 기둥을 다시 세우고 그곳을 이전과 같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제단을 쌓은 야곱은 고향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베델에서 에브랏,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던 중에 라헬이 죽습니다. 거기에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더해집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탐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어딘가로 떠나려 하면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챙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며칠 떠나려고 짐을 싸려고 하면 꼭 챙겨야 하는 것과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정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로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신앙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1년, 2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신앙은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떼어놓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내 재정은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관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일과 삶의 균형에 관심을 두는 만큼 삶과 신앙의 균형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아끼고 살았던 삶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떠나려고 할 때에야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유명무실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삶을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기계발서가 잘 지적하듯이 큰 목표보단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고 이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성경 읽기, 꾸준한 개인 기도, 또 다른 섬김을 위한 수고 등 나의 삶에서 버릴 것과 더해야 할 것을 기도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신앙도 야곱처럼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있는 허물을 보게 하시며 신자로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이만 먹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